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음을 토해내어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그는 그토록 마음 아프게 울어야 했을까요? 슬픔에는 여러 사연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이 이 한 남자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과거 살았던 아름다웠고 평화스러웠던 도시, 바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 남자는 사랑하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던 남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추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늦자로 시작합니다. 네,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재건, 즉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그 누구보다 부흥과 열망을 꿈꿨던 이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는 코로나19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품고 있는 이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힘든 시기에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힘을 쏟아 수고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기부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면 마음이 훈훈해져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을 원하실까? 이런 어려운 시기 때 어떤 모습들을 원하실까?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코로나19가 여러분 창궐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주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전염병, 온역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고 계신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악질이었죠. 그렇죠?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이 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6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비슷한 독종이었습니다. 아주 독종스러운 독종. 네. 이 짐승과 사람 모두에게 이 악성 종기가 피해가 가는 그런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안 갔는데 애굽 백성들과 마술사들에게 이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죠. 이 악질과 독종, 그 배후에는 이것이 있기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운 편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선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가운데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전제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백성들을 부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혼란의 때에 바로 이 땅의 느헤미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재건을 꿈꾸고 실행에 옮겼던 이 느헤미야를 모델로 한 신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땅의 회복과 재건의 쓰임을 받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지침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침들이 있죠. 정부에서 지침들을 내놨죠. 그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마스크를 쓰라.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 아까 식사할 때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리 식사했었지. 이런 코로나19에도 그 사회적인 어떤 지침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할 때 우리가 신앙적인 지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하고 있는 3가지 지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에 그 문제를 놓고 슬퍼하며 기도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시간의 슬픔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의 슬픔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기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네. 자,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따라했습니다. 기도였다. 기도였다. 네,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예수님은 사역에 가장 먼저 무엇이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또 무엇을 하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네,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의 대적들에게 위험을 당할 때 또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전쟁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가장 먼저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7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바로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의 앞선 선택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기도부터 하지 않는가? 네, 어쩌면 아니요, 저 진짜 기도하는데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정작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만 그냥 느끼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쌍방 대화인 것이죠. 네. 그것은 내가 말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동일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설명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하나님께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신앙적인 경험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또 기도해. 또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크면, 물론 이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지만, 기도는 어떻게 저렇게 길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도 안 해도 그렇게 별 다를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랑 기도를 안 했을 때랑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소용도 없고 어차피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겠지. 그렇게만 제가 이제 맹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체험들이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래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가해져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충만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너무나도 나에게 절실한 것이고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 터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불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고향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였지만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 자, 그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황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진정 취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의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가 여러분 무슨 당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황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잘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얼마든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겠지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중고등부 이제 영상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요즘에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 중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중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걸 함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나눴었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다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늘이 닫혀져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고 메뚜기들이 이 땅을 갉아먹을 때가 있고 여기 말씀처럼요.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대가 어느 누구라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가 안 올 때, 때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특히 지금과 같은 그런 때. 그러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그들이 스스로 낮추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하면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행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에 상응하여서 14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뒤에 말씀하시죠. 자,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를 따라했어요.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죄를 사한 다음에 그
그 몫을 어떻게 사하신 다음에 깨끗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 땅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땅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 수반되어져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것은 회개인 것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을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냐?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순서를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되죠. 다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안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옥상을 뜯어가지고 천장에서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그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만지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막 가르치시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장에 갑자기 누가 여기서 지붕을 뚫어요. 옥상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병자가 쭉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겠죠?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병만 치유해주면 돼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치유해주면 안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병 치유하는 거 가르치시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사하는 그런 권세를 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행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분이시다.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손길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의 그 기도의 고백이 오늘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우리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처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간절한 회개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신용내고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잠깐을 하더라도요. 진짜 우리의 무게를 담아서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고치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지침, 기도하라.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난 뒤에 그는 또 어떤 행동 지침으로 옮겨갔을까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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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느헤미야는 그의 슬픈 기도를 이어가면서 그는 그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 옛적에 주께서라고 시작하면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억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요.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 기억에는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때 항상 무엇이 존재하냐. 그것은 쌍방간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보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기억하고 너도 기억하고 맞네? 그래서 그것을 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단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그것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율법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 약속을 맺고 서로 기억할 때 그 기억에 항상 기억이 흐려지면요. 그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십계명을 기억하고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의 상징적 존재였던 모세를 의도적으로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이제 옮겨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지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즉 나의 기억과 상대방의 기억을 보증하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였던 것, 바로 율법의 이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 따라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따릅니까? 뭐가 따르게 되는 거? 하게 되면요, 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라와 하지 말라 이제 기본적인 전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복과 저주를 나눠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 선악과와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전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선악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악과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만 해줄 뿐이에요. 선악과는 잘못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선악과 때문이다 막 그러는데 잘못이 없어요. 선악과 사이에서 창조주는 창조주로서 존재하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잘못된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어떤가 합니까? 내가 꼭 피조물로만 존재하는 것 심심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봐라. 내가 전능자가 되어봐라. 그거 신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떤 녀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선을 넘는 녀석들로 만드는 것이죠. 선을 넘는 자로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는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도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막 혼란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다가 가뭄과 기근과 폭풍과 전쟁, 전염병 막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기억의 자리로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적인 해결 방법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네, 느헤미야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나와 내 아버지의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 의거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했습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신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옛적에 그냥 그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경륜 가운데 말씀을 다 기록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들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떤 성경 분량, 물론 이제 성경 분량을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신승훈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 약속 믿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저장이 돼 있어야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의 이 신앙적 태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지침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기억하라. 세 번째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라. 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당신의 종이 형통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그의 폭풍처럼 밀려오는 기도 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이 끝나가고 2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갑자기 이상하게 자신의 프로필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느헤미야서 1장 11절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막 기도 열심히 막 하는데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갑자기 이렇게 좀 엉뚱하게 지금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옛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는 폭풍 같은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짤막한 무언가를 마지막 부분에 남기게 되었는데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왜 이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남겼을까? 원래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어떤 프로필은요, 보통 어디에 가장 많이 소개합니까? 앞부분에 소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부분 제일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것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그 기도와 기억들, 그것을 쭉 얘기하게 된 다음에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요. 되게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거를 내가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딱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 부분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수상궁에 이 왕의 술관원이 된 이유가 이것이었다라고 바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우리 보게 됩니다. 황폐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분의 때를 보고 기다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 자리가 무엇이냐? 왕의 술관원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그때를 기다리게끔 이 수상궁 왕의 술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느낌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술관원 자리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구나.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구나.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딘가에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고 여러분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간에, 높고 낮음 그것을 떠나서 어떤 위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요, 왕의 식탁에 올리는 이 술을 담당했던 관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봤잖아요. 이 술에다가 어떻게요? 독약을 몰래 타가지고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은요, 왕의 아주 각별한 신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나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술만 대신 마셔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국정의 깊은 곳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고위층 관리였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고위층 관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왕의 환심을 사기도 해야 했고 그런 관리들이 누리지 못했던 총애를 누리기도 하였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위층 자리를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스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신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슨 자리로요? 기다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다리는 자리로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요,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자리로 부르셨으면 믿으십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대답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당신의 때를 나를 쓰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면은요, 그냥 마냥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치고 그런 기다림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곧 기다림과 함께한다. 곧 기다림과 함께한다. 네, 기도는 인내와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때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림에 지쳐 낙심할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18장 7절 말씀입니다. 8절까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말씀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끝까지 낙심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리로 여러분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도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건요. 이 기도는요 결국 기도가 끝까지 가는 그 동력 엔진은 인내밖에 없구나. 인내밖에 없구나. 근데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우주 끝부터 우주 끝까지 어떻게 움직이셔서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는 이 계획을 나는 생각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주 끝부터 우주 끝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언제 좀 떨어져 나갈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 궁금증은 이 바이러스가 언제 이제 사멸될 것인가. 이제 그때만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가 떠나갈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말세일 수 있을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왔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은요 우리가 처음 당면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이 세대는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자, 여러 사람에게 시작.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조시던 분들이 계시겠네요.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이 2000년대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림에는요 곧 항상 깨어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 다른 거 하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다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지만이 그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정작 그때가 왔는데 깨어있지 않아요. 기다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냥 졸면서 게을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항상 깨어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가 직접 선보였던 이 신앙의 지침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였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았으며 그는 신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라. 옛적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자, 기도하라. 우리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억하라. 내 영혼아 기억하라. 내 영혼아 기다리라. 내 영혼아 기다리라.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오늘 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